예, 오늘은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갈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고, 또 그러지 못했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다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이다이신 참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분이 계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환희와 감격과 아름다움과 이 경축이며, 본래 이 사망과 죽음은 죄는 겨우 6,000년의 일시적인 것이고,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모든 것도 어떻다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이게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그걸 만든 피조물들도 다 그분과 함께하면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찌 그렇게 뛰어난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 감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 사랑, 특히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누릴수록 정말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그분의 무한하신 풍성한 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은 영원히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는 주님이 멘토시고, 이제 앞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이 믿음의 선질들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보석 같은 멘토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본래 성경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신약은 구약을 근거로 한 것이고, 또한 나가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근거로 한 것이죠.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이 우리한테 이어받은 거죠. 놀라운 그분이 받았던 축복들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성 프란시스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신비주의 영성가들, 루터, 잔느 기용, 워치만 리 등 참 주옥 같은,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하는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산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참 우리한테 엄청난 진한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멘토가 없었다면 정말 이토록 아름답고 믿음의 영웅적인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자들이 경험한 이 말이나 글들은 이 보석보다 귀한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축복이 있느냐고 하면 뭐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영원한 그 모든 것이 기준 아닙니까? 그리고 1.1핵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들의 성자들의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교통할 때 또 함께 공유할 때 이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 어떻습니까?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토록 좋은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것은 이 맛을 몰라서 그렇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건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또 지금은 우리 주변에 곱고 아름다운 이 신부들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서 교통하게 하시니 우리는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아마 이런 신부들이 많다면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죠?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예.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지 이 행복, 이 교통 이것은 말할 수가 없지요. 예.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천국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멘토시요 참 사람인 이 마지막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오늘 한번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방문했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야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것이 그대로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벌거벗겨진 수치와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는 모욕 속으로 정령 다시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그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신부가 없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가 없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은 존재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만 들어도 그야말로 거기서 철저히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신부를 위한 예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설령 또다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게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너를 신부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전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오늘 그 메시지를 바로 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전부가 그냥 사랑이구나. 온통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전히 그분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로 또다시 가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왜 그 코바드시스 도미네라는 그러한 그 이제 책이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이 워낙 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 두려워서 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 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이제 아피아 국도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나는 로마로 간다는 이러한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그분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신부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분은 또다시 골고다의 언덕길을 향하여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이러한 그 깊은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이제 1장과 2장이 바로 천지창조의 내용을 다른 면에서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명령한 것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그때는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있던 아담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왜 이걸 언급하느냐면 배필인 하와는 그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와가 지어지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아니 창세 전에 이미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아내는 그 정말 하와가 그 고백한 것처럼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대신 핏값을 치르겠다는 이 깊은 사랑의 뜻이 거기에는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인데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영원히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 그게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야말로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한 방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 그 웅장한 그 나이가라의 폭포수에 떨어지는 물과 같은 거예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지만 아직도 그 사랑을 너무나 몰라요. 비교조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을 다 읽고 떠오르는 두 글자가 있다면 제가 이제 그전에는 자주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가 이제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을 계속 읽다 보면 뭐가 딱 두 글자가 떠오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건 다 사랑 얘기구나. 그냥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 얘기 계속 그냥 그 우리한테 절절히 고백해주고 있는 사랑의 편지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그 4차원의 신비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안다고 하면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신부를 향한 이 아가페 사랑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은 뭐예요? 영원하다고 그랬죠? 창세전부터 영원한데 그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도 영원한 것입니다. 예, 왠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 어디에서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그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대신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부터 이 장래의 구속의 대가를 그분은 미리 아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로 인한 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와가 지어지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죽으신 어린 양으로 계시된 것은 언제든지 신부가 죄를 지으면은 그분은 대신 또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은 지나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가 이제 그 주님의 정료주의를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그냥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한테 바로 뭡니까? 이게 새롭게 남아있는 산 길이며 그것은 십자가가 영원하고 그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고 하면 창세 전에도 어린 양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거기도 여전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영원하고 사랑은 십자가인 것이고 십자가도 영원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만대가 지나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단번 속죄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도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제사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성경을 전체를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보인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 사랑이 그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죽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십자가로 드러난 거예요. 네. 얼마나 깊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구약의 사람들은 장래의 십자가를 믿고 신약의 사람들은 과거의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십자가도 현재의 것이고 구약시대의 십자가도 현재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동시성인 것이죠. 예. 왜냐?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도 시간을 초월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십자가의 영원성은 신부의 잘못이 있어 다시 선악과를 먹는다 해도 기꺼이 그분은 대신 피를 흘리시겠다는 이 사랑이 영원하고 이것이 영원히 어린 양이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자주 하는 얘기지만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근데 말은 전하지만 정말 그 사랑을 만지고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적어요. 예. 근데 그 바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그야말로 십자가 외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두렵고 떨리는 거, 약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쏟아지는 주님과 같은 굴욕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 또다시 그 십자가로 간다면 또 그분은 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신부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신부의 복음이고 신부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복음은 누가 아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하고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신부의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 자, 성령은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능력과 어떤 권능의 그 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골고다의 영이고 십자가의 영인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 행함을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뭐냐? 아까 그랬죠? 성경 모든 얘기는 예수 얘기고 사랑 얘기다. 그러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압축한다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께서 내 힘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의 생활로부터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생활입니다. 산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사랑이에요. 예. 어원도 똑같아요. 라이브하고 리브. 뭡니까? 러브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십자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닥쳤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고난은 이 변장하고 오시는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쓰라림을 느끼는 고통의 때에 주님은 당신과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 사랑하면 실제로 뭐냐? 왜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냐고 하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바로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골고다의 영, 십자가의 영이신 것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그 고통과 공경과 고난 중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골고다의 영, 십자가의 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면 부활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겪는 고통도 달콤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항상 우리는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임할 때 그건 바로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의 찬송이 하나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이 가사를 읽겠습니다.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나로 고난받게 하옵소서.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나를 잃어 그들 위로하며 나를 쏟아 그들 축복해 하소서. 동정이나 도움 붙지 않고 영광이나 부붙지 않아 비참하고 외롭더라도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나그네의 길에 모든 슬픔 참으며 면류관 위에 대가 지불하리라. 주님 당신이 자기 땅에서 그러한 길을 가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주가 기꺼이 모두 잃은 바 되셨듯이 오 앞길이 얼마나 남았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받아도 원망한 한 주의 본 배우게 하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샘이 되게 하소서.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가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배척을 당했다고 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그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십자가가 달콤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죠? 그 십자가를 옆에 지고 간 사람도 복을 받았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예.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건 말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를 든다면 1,000만 원의 돈이나 높아진 직위나 어떤 인기나 자신의 영광을 잃으면 마치 천하를 다 잃은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치를 그런 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겁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안다면 목숨을 걸고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로 돈이나 이해 타산보다 사랑의 가치와 비중을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랑을 안다면 그 세상 것들이 그까짓 거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 하나만 있어도 마치 막 난리치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은 사랑만이 전부가 될 거예요. 가치는 딴 게 없어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사랑에만 전부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영계의 세계에서 이 악한 영이 사는 이 궁창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높고 둥근 원통형 모양의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고 그 둥근 벽에는 층층이 좌석의 발코니가 있습니다. 캄캄한 그 공간은 얼마나 큰지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로 치솟아 있었는데 사람 같은 형상을 가진 생물체들이 빽빽하게 좌석을 메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체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생물체들에게서는 음산한 느낌이 발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물체들은 마치 사람들을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눈으로 깔보며 재미있게 낄낄거리며 비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물체들이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러한 광경을 느낌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이제 눈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의 종류가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알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바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궁창이죠. 왜냐하면 셋째 하늘까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앉아있는 각 층수의 높이가 그들의 영의 계급과 서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바쁜 듯이 왕래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각양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래하는 이 사람들 옆에는 하얀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씩 옆에서 걸으면서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건 왜 무슨 얘기라고 하느냐면 이게 악한 영이 사는 궁창이 있고 또 영계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옆에서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영적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사들은 이 다른 손에 다들 이 손에 공책과 필기도구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서 옆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위를 열심히 기록하며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성경에는 생명책이 있고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 이 천사의 크기도 다르고 입는 옷도 다르고 따르는 천사들의 숫자도 각각 다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어렵고 힘든 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또한 천사는 그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기록하며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천사가 옆에 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생각이 나왔는데 괴로움 중에 혼잣말로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때 사람 속에서 나온 소리 없는 고백에 그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어둠의 말들이 공중으로 회색 연기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무대 위에 위치한 어떤 작은 문 안으로 힘없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 문은 과연 무엇인가? 그 남자가 문 뒤로 사라짐과 동시에 멀리 위쪽 좌석에 앉아있던 한 궁창의 흉측한 생물체인 악한 영이 그 남자를 낄낄대며 비웃으며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옆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야말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말들을 주절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남자의 말을 비꼬아서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참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의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이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다 악한 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참속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사람의 존재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속임을 당한다고 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영인 이 생물체들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영계의 세계를 알면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이 생물체인 악한 영만큼 악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토록 악하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어둠 속에 갇히게 하고 평생 어떻습니까? 그의 마귀의 사슬에 가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 생물체들의 이 밥이 되고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지구를 벗어나서 실제로 궁창의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그 영적 세계의 부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사탄에게도 왕국이 있어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두머리인 사탄이 있고 배반한 천사들인 악한 영이 있고 귀신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악한 영들이 사람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추하게 일그러져 있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 너무나 더럽고 추하며 참남한 악한 말을 하며 속여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죠?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악한 영의 그 저주하는 말, 그 참남한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적 세계의 영적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영이 내 귀에 어떤 때 어떤 말을 속삭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우리에게 속이는 말을 합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신부님 이제부터 제가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영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즉시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거나 성경의 잣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사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거라.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도 오직 성령이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분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가장 하는 게 바로 뭐냐? 너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룬다 해서 스스로 혼을 격동시켜서 하나님 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면 이거 얼마나 대적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직 뭐 하는 사람이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매일의 표대의 상을 쫓아서 가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 바로 뭡니까?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정확히 대적을 하면 그냥 즉시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알 수 없는 이 기쁨을 동반한 강물 같은 평화가 내 마음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놀라운 평화가 있다. 강물 같은 그런 평화가 내 마음에 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걸 얘기하죠. 내가 불안과 염려와 내 스스로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말씀에 금방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즉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늘의 영역들에 있는 그게 궁창이죠? 예,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이렇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점 더 영에서의 깊이 들어갈수록 신부가 될수록 이렇게 원수를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 자들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이게 영계의 세계를 제가 잠시 얘기해 드렸지만 항상 마귀의 머리를 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생각을 사용하지 말고 영을 사용하고 영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은 사실 영원한 시간에 보면 참 10분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데냐?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영의 훈련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본래의 창조의 목적처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신랑 신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이죠.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시작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고 완전함에 이르는 것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영적 전사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완성되는 것인데, 내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신부의 복음인 거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음부의 권세를 회파하셨죠. 사망한 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죄도 말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장과 천사들과 휴거된 바로 사내아이인 이기는 자와 함께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을 무적행에 보내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뭐 하는 것이다? 잘 알아야 됩니다. 훈련받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특히 자기의, 스스로의 의를 자처하는 올고둠, 내 틀에 있는 어떤 윤리도덕의 잣대, 이런 모든 것과 또 자긍심과 교만이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 생명을 잃어야 하는 거죠. 그게 맨날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육체와 온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육체나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시험을 받게끔 허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 앞에 울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과가 없다고 하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것은 진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인데, 이렇게 마귀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었었어요. 신부가 울 때 예수님이 같이 우셨고, 통곡 갈 때 같이 통곡했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춤출 때 같이 춤을 추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심장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제목에서 계속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 이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뭡니까? 아마 그 빙산일갑도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하며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로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짧은 혀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사랑이구나. 우리는 사랑을 맛봤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그냥 손가락에 쓰는 문 한 방울 정도밖에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근데 그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어느 사랑이라고요? 나이가라의 폭포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의 훈련이 날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의 훈련의 날짜가 거의 차면은 더 이상은 눈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것으로 족하다 주님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죠? 예. 다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그런 안배와 그런 주권과 그런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싸울 힘을 주시고 원수의 사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밟아서 정말 그대의 발등상을 만들 힘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환호하고 개가를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악한 영의 그 혀들을 아까 그런다고 그랬죠. 한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사탄은 참소한다. 예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골리앗을 대면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골리앗의 머리를 벤 그 골리앗 자신의 칼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칼을 떼어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매번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보존하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훈련에서 헛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회와 그 어떤 시련과 또 눈물을 흘린 그 모든 것을 시편 50편 8편에 보면 다 기억하시고 또한 병에 담으시고 보존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다 뭐하기 위해서?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의의를 자처하는 이 마음의 올고등과 자기 기준과 자긍심과 교만을 제하신 후에 골리앗의 머리를 벨 수 있는 칼을 준비하십니다. 골리앗이 가진 칼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 두신 것이고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훈련하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변장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열악하고 낮은 곳에서 흘린 눈물과 고통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이 왕의 신부처럼 처신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존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헛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 하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눈물병을 채우는 신부인 그 신부가 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눈물 젖은 감사의 제사를 흠양하셔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어 살아있는 이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56편에 나오는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훈련을 받고 다 뭐다? 광야 40년이 있었던 것처럼 훈련의 날짜가 차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가셔요. 그러면은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탄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되어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흐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로 자르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포도주 틀을 밟으러 백마탄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근데 이건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훈련을 받고 훈련의 날짜가 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선부의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무리들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이긴 자들이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깃발을 들고 달리는 자들은 다 영혼을 쟁취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이들은 추수를 난 그분의 신부들이 된 거예요. 그분은 선봉에 서시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 함께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십니다. 오늘도 나의 신부여 끝까지 나만을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만을 따르라.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게,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또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신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긴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이제 신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